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충성이 무너지면은 국가가 무너집니다. 충성이 무너지면은 세계가 무너집니다. 충성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충성이 무너지면은 조직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와 같이 충성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를 국가되게 하고 지탱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조직을 조직되게, 사회를 사회되게, 회사를 회사되게,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가장 충성을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가장 충성을 높이 그리고 많이 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앉아있는 이란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 생각해 볼 때에 그는 과연 이 국가에 가장 모범적인 충성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충성을 하고 있는가? 정말 참 가슴이 무너지고 통탄할 지경입니다. 그는 과연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한 자들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는 지금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국가의 손해를 보이는, 국가를 뒤엎는 그런 그 일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 입에서 쏟아지는 연설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상의 국가 체제에 반역하는 이러한 연설들을 퍼내고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충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적인 충성과 양적인 충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충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국가와 민족 등 큰 대상에 대해서 많은 일, 큰 일을 했을 때에 위대한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충성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 본문, 즉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양적인 충성이 아니라 질적인 충성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큰 것에 충성하든 작은 것에 충성하든 충성의 크기와 양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얼마나 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충성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로서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쓰입니다. 즉 헬라 말에서 피스티스, 이 그리거에서 피스티스라는 말, 이것은 본래 믿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또한 충성이라는 뜻으로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충성은 양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패배라는 말, 실패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던 영국 나폴레옹이 어떤 전투, 작은 전투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대패한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서 연구해 본 결과 일개 기병대대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것이 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작전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 대대가 늦은 것은 소속 중대 중에 하나가 늦어진 것이고 그 중대가 늦어진 것은 소속 중대 중 분대가 하나 늦어진 것입니다. 그 분대가 하나 늦어진 것은 분대원 중에서 타고 가던 말바꾸에 박은 그 작은 못 하나가
빠져서 그것을 점검에 소홀한 나머지 말발굽에 박았던 그 작은 못 하나가 빠진 것이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즉 어떤 이름 없는 일개병사가 기병대 병사가 타고 가던 말발굽에 박힌 작은 못 하나가 이 나폴레옹 전투에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큰 마지막 전투에서는 다 나폴레옹이 승리했다 하지라도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작은 전투에서는 간혹 이런 패배가 있었습니다. 한 일개 이름 없는 병사가 타고 가던 기병 말에 말발굽에 그 징이라 그러는 쇠를 박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못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소홀히 하고 갔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의 전주곡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1분쯤 늦은 것이야. 그거 100원쯤이야, 100원. 응?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작은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물질을 헛되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정성을 쏟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 어느 날 잔돈 10센트를 비서에게서 빌린 후에 그것을 갚으려고 하자 비서가 사장님 그것 좀 그렇게 작은 거 그거 안 갚으시면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안 받으려고 그러자 록펠러는 화를 내면서 자네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 자네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 10센트는 1달러의 2년 이자에 해당하니 어찌 귀한 돈이 아닌가? 이런 정신을 가진 록펠러였기에 그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물질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큰 물질로 록펠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위대한 일을 하였고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충성은 은사와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그 얼굴이 각각 다르고 성품이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 또한 각양각색입니다. 구원은 은혜와 관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충성은 은사와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충성은 은사와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충성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충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은 은사와 관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베풀수록 많이 베푸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사가 주어지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한 자에게는 더 큰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충성 가운데는 물질에 대한 충성이 가장 가시적이고 잘 보인다. 겉으로 나타나 보인다고 말이에요. 가장 측정하기가 그래서 가장 간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성경 말씀 생각해 볼 때에 만일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만 있다면 현대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오겠지만 점점 더 이제 살기가 좋아지고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4만 불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돈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효도도 그런 것입니다. 효도도. 돈주머니 꽉 잡고 있을 때 효도지 주머니권 풀어서 나누어 주고 난 후에는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큼지막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탐이 나서 이제 시집 갔던 딸이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자주 친정집에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온갖 아양을 떨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끼고 있던 다이아 반지 놔주는 거죠. 그래 오냐. 이번에는 분가에서 사는 며느리가 또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맛있는 음식을 그냥 잔뜩 해가지고 와서는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님 그 반지 저에게 주시는 거지요. 아양을 떱니다. 오냐. 그런데 그 노인이 반지를 낀 채 죽었습니다. 반지 덕분에 딸과 며느리 효도 잘 받았죠. 그 반지 하나 얻어 가지려고 딸과 며느리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생전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친정아버지, 시아버지에게 잘해드렸던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확인해 보았는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짜였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저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 아무런 가치가 안 나가는 것 가짜였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돈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효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에도 충성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위 마스터 마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부부 상호간의 충성 개념, 곧 마스터 마인드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말년에 아내가 자기의 영감의 주요 원천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실험하는 모든 발명의 과정에는 그 아내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늦도록 실험실에서 일하다가 밤늦게 귀가할 때까지 아내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들려주는 그날 하루의 실험의 모든 과정을 재미있게 경청해 주었고 공명상자처럼 공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그거 참 재밌군요. 여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이렇게 흥을 돋궈주면서 잘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디슨이 봉착한 수많은 난제 중에서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실패해서 버려버릴까 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마다 아내가 연결고리를 찾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는 무일푼 백수 건달에서 시작해서 국제적인 재벌이 되기까지 그의 아내의 충성이 크게 작용했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 간의 사이에 상호 충성 관계, 곧 마스터 마인드 관계에 있을 때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남의 것에 충성된 자 12절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12절 이 세 가지 충성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역사상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피츠버그 백화점을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 앞을 기웃거리지만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한 코너에 들어서자 젊은 점원이 하나가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무엇이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자를 하나 내어드릴까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뛰어들어가서 얼른 의자를 꺼내왔습니다. 밖에 비가 그치자 그 청년은 노부인을 부축해서 밖에까지 나왔고
잘 가시라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은 백화점을 떠나면서 그 청년의 명함을 한 장 받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백화점 사장 앞으로 편지가 한 장 왔는데 내용은 스코틀랜드 큰 저택 인테리어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청년을 스코틀랜드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성은 스코틀랜드의 제1성 가장 아름다운 그 성에 앤드류 카네기가 구입한 스키보 성인데 그 청년이 그 성의 모든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를 자기가 일하던 백화점에서 수십만 달러어치를 구입해서 넣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일로 백화점의 통업자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오너가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인사하는 일이 이 작은 일 같지만은 이렇게 큰 결과, 재벌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불의한 재물, 두 번째,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 불의한 재물. 그 본문에서 불의한 재물은 헬라 원어로서는 아디코스 아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디코스 아모나는 도덕적으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요긴하게 쓰이는 재물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요 곧 없어지는 사라질 재물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한 청지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어렵지는 못합니다. 청지기가 아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냥 지가 인심을 다 내버립니다. 주인의 재물을 그냥 소홀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는 어렵지 못하나 그 짧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혜롭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것은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지 아니합니다. 곧 떠나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물이 나에게 머무르는 그 시간을 충성되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 다음 남의 것,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남의 것. 재물은 궁극적으로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청지기로서 남의 재물을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위탁받은 것입니다. 어느 인색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오느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옆집에 갔다 와서는 아버지 망치 빌려줄 수 없다고 하던데요. 왜 못 빌려준대? 망치 달아진다고, 자기 망치 달아진다고 못 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이 나라 없어지더라도 우리 것 쓰고 말지 하더랍니다. 자기 것은 자기 것 따라 없어질까 봐 옆집에 가서 망치 빌려오라고 하는 아버지.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서 웃으면서 나와는 상관없이 남의 우스운 얘기를 들어서 웃음이 나온다고 웃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자신도 이런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소중히 알면서 남의 것 소중히 할 줄 모르는 그런 그 사람들. 여러분 고속버스, 휴게소나 영화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이 만일 자기 집 화장실이라면 그렇게 쓰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변기, 소변 보는 그 변기에 휴지로 그냥 사용하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온갖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여기저기 그냥
헛뿌려서 냄새가 나고 아무리 깨끗하게 미화원들이 청소를 해놔도 조금 지나면 또 그렇게 돼버리고,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미국 같은 선진국 사람들은 자기 물건보다도 남의 물건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공공의 물건이나 장소를 사용할 때는 자기 물건이나 장소를 사용할 때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으면은 옆에 세운 차가 문을 여닫으면서 쾅쾅 찍어서 상처를 내는 일이 우리나라 주차장에서는 과거에 많았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차를 넣을 때에 내 차가 왼쪽으로 문을 열기 좋게 그 왼쪽으로 여유를 많이 두고 오른쪽 차에 딱 붙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 다음 사람 차는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주차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차 나중에 차문 열고 들어가기 좋게 그 왼쪽으로는 여유를 많이 두고 오른쪽으로 붙여서 오른쪽 사람들이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I don't care, 내 알 바가 아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편하게 해주자. 상대방이 좀 편하게 해주자. 이것이 충성입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남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충성의 세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이런 충성의 개념이 바로 머릿속에 잡혀 있고, 이런 충성에 대해서 이해가 있은 연후에 비로소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애국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국가에 대한 충성도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광화문에 나가서 아무리 큰 목소리로 떠들어도, 국가에 대한 충성한다고 떠들어도, 저 청와대나 또 국무회의 같은데 또 서울시청이나 부산시청이나 도청 회의실 같은 데서 충성을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위선이요, 가짜 충성이요. 진정한 충성은 이러한 작은 개념부터 바로잡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돈 빌려 쓴 사람이 몇십 배, 몇백 배 더 호화스러운 호화판으로서 이제 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백조의 빚을 쓰면서 호화판 자가용 비행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빚은 안 갚는 사람, 남의 것 가지고 충성할 줄 모르고 내 것인 양 여기고 흥청망청 쓰다가 가는 곳은 결국 철카닥 하고서 쇠고랑 소리가 나는 감옥이 아닙니까?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 양떼를 충성스럽게 돌보아준 나머지 성공적인 그의 노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어른의 양떼를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머섬으로써 그 참 이방 유목인들이 사는 그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그러나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노후는 영광스럽고 정말로 하나님이 부여해 준 그러한 그 놀라운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역시 양치는, 이스라엘에서는 양치는 이 일이 가장 밑바닥의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그야말로 양치기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되이 그 일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큰 일까지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렇게 충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충성의 목록을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